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배우려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선생님과 만나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 이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의 제일 중요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육신의 혈육이 아닌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을 교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일단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하나님과 공감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이게 공감이 돼야 되죠. 여기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볼 때에 단순히 심판하시는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가지시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말 그대로 이게 정말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그건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가장 불쾌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느끼시느냐, 그 하나님의 이제 감정을 배워야 됩니다. 감정을 배운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정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냥 감정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느끼는 것이지, 감정을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배워야 되듯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배워야 되듯이 감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각을 배운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단순히 논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이제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가 내가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 빛 가운데 보지 않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어두우면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려면은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은 내가 마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사물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는 것과 밝은 데서 보는 것 그 봤을 때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각을 배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감정을 배운다고 할 때는 내가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가 이제 배워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가 사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모르면은 항상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아주 뭐 쉽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저 구한말에 단발령 상투를 이제 자르도록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이게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상투 자르면은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들었단 말이죠. 그냥 감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죽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뭐 그렇게 그런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구한말에는 그런 유교 사회 속에서 계속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정서를 형성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정서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말 막 내가 죽을 것처럼 때로는 뭐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그 감정이 사실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배운 그 문화 속에서 체득한 정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정서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서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사실은 우리가 오랜 시간 그런 문화적인 공동체의 분위기, 그 정서 속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녹아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실제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또 우리가 또 실제로 또 교회에서 통해서 배우고 신앙성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자꾸 읽으면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정서가 이제 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에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여러 번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안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교육을 안 받아도 계속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과 관련된 생각과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뭐 단적인 예로 일본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게 학교에서 배우면은 자,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계속 교육을 받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관없이 이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남의 땅을 자기들 함부로 그렇게 불법 점유하고 있지? 그렇게 이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역사를 왜곡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계속 뿌리에 그런 게 이제 그런 감정들을 계속 이제 결국은 계속 키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배워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계속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문화와 그 세상 정서를 배워서 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래서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리고 발견한 또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이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노래로 표현하는 게 찬양이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갈망하는 게 이제 기도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예배죠. 그걸 통해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만 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제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먼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다시 한번 인간의 가장 원죄의 문제들을 봐야 됩니다. 그 원죄의 문제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이 선악과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달라졌고 그 생각과 판단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어요. 선악과를 볼 때 그전에는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두렵고 말 그대로 먹으면 큰일 나는 독약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반대로 보였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싫은 마음이 생긴 거죠. 사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좋은 것인데 나한테 좋은 것인데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되는 것은 시기 질투하셔서 일부러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으면 좋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야비하고 마치 시기 질투해서 자기만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일 좋은 것을 감추고 그게 나쁜 것처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짓말하고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모습인데 그게 마귀의 모습인데 사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그렇게 엄청난 거였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선악과가 사실 제일 좋은 거였네.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야 진짜 배신감 느낀다. 우리가 완전 쏟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아담과 하와도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느끼는 게 달라졌단 말이죠.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말 그대로 교육 속에서 실제로 뭐 학교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게 진짜 다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도대체 이 내 생각과 판단과 이 내 감정과 내 이 의지가 이 내 마음이 도대체 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했느냐? 내가 어디서 배워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됐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의지하게 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받는 것과 진짜 내가 그 다른 것에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앞에서 이제 그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아유 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알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난 그렇게 아담과 하와 달리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가 아니.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불일치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야,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야, 근데 내가 왜 이것과 다르게 생각이 되고, 다르게 판단이 되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야, 이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내가 사탄의 거짓된 것에 뱀의 말을 듣고 그것에 따른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치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히 세뇌당해서 내가 지금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아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지? 야, 내가 완전 말 그대로 마귀한테 씌었구나. 그 마귀한테 씌운 게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한테 씌운 게 아니. 야, 내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내 머리가 뱀의 머리를 따르고 있었구나.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해라. 뱀의 머리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머리로 해서 사탄의 머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천국에 못 가고 그게 이제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왜 사는데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보면 자연은 아름다워요. 자연은 아름답고 근데 사람들이 서로를 괴롭히면서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 뱀의 머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로 해서 사탄의 머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사탄의 몸이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주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평생 종로로 타면서 쏟고 사는 거예요. 쏟고 살다가 아담과 하고 어이구 선악과 먹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인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그러면은 그렇게 평생 쏟고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 돼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부끄러움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포장하고 가장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꾸미고 해서 가리고 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지만 그래서 이 숨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 쏟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머리가 아니다. 내 마음의 감각을 결정하는 영적인 것이 실제로는 내 머리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역사를 왜곡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악용하는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일본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냥 그런 식의 선동에 거짓 선동과 왜곡에 다들 놀아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침탈해서 한 그 결과로 이제 그렇게 생긴 건데 자기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해자이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쏟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배워야 돼. 배워서 내 마음이 뭐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 있나. 자꾸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 근데 그 영적인 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빛 주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 내가 뭐 쏟고 있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평생 쏟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